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어린 자신에게 돌아가 말을 걸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12살 혹은 더 어렸던 세상의 무게를 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나에게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위로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38의 제가 12살의 저를 만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제 어린 시절은 솔직히 말해 평탄치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엄격하셔서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조차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하실 정도였죠. 반면 아버지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거친 삶을 살아왔고 아버지 역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아버지는 그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12살의 소년. 만약 지금의 제가 그 아이의 앞에 설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어떤 말보다 먼저 그 아이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애아, 괜찮아. 구원이 오고 있어. 반드시 오고 있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깊고도 놀라운 진실입니다. 어떤 것의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어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기능을 하나씩 익히고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그 편리함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회심, 즉 구원의 경험이야말로 이 원리가 가장 절실하게 적용되는 영역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 담대해지고 성경을 읽는 눈은 더 밝아지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는 힘이 실립니다. 삶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의 안개가 거친 자리에 기쁨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위해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참으로 독특한 장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장의 어떤 구절들은 뜨겁게 사랑하지만 어떤 구절들은 애써 예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만 모아놓은 머그컵처럼 이로가 되는 말씀들은 늘 곁에 두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조용히 뒤로 밀쳐두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위대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구절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얻습니다. 누군가는 이 구절이 적힌 액자를 벽에 걸어두고 누군가는 이 구절을 메시지로 보내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수없이 많은 분들로부터 이 말씀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때로는 특히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보다는 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약속이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약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둘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즉, 이 놀라운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28절의 위로에 머무른 채 곧바로 31절로 건너뛰고 싶어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승리의 선언으로 말이죠. 28절과 31절은 마치 샌드위치의 양쪽 빵과 같습니다. 맛있고 든든하죠. 하지만 빵과 빵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을 온전한 샌드위치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 속재료, 즉 29절과 30절에 바로 구원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28절의 약속이 주는 참된 무게와 31절의 승리가 주는 진정한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이 두 단어는 많은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교리를 마치 자신만이 아는 비밀 지식처럼 휘두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진리는 결코 사람을 내리치는 몽둥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아심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누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지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생기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인지를 넘어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의 존재를 몰랐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특별하고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다고 기록된 것처럼 안다는 것은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과 연합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즉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정하셨을까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예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손으로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때로는 거친 사포로 모난 부분을 갈아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의 끝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제30절이 위대한 구원의 과정을 완성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유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시작된 이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방식은 실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리디아처럼 지적인 탐구를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합니다. C.S. 루이스처럼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지성인이 친구들과의 오랜 대화와 고뇌 끝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소의 사울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그의 교만과 지성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하나님은 저희 가족의 이사를 통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사물함 옆자리의 친구가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담대하게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회가 유치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곳에 계속 끌렸습니다. 왜 마음이 갔을까요? 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둘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이에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생에 걸쳐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과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며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낡은 습관과 어두운 욕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씨름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죄의 나무들을 하나씩 파헤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 또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영화롭게 하고 계시다는 이 진실을 마음에 품고 다시 31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이제 얼마나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친히 완성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사실에 기반한 선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는 확신의 찬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 있습니까?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삶이 단조로운 일상이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기쁨의 산정상에 있든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선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의 능력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